요즘 매스컴을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참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밝고 희망차고 그래도 최근에 정말 30대 가장이 마트에서 우유하고 생필품 그 어린 아들 데리고 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우유 때문에 예, 훔치고 그러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경찰 아저씨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듣고 여러모로 도와준 따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어둡고 무겁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말했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둘째는 노동 없는 부,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넷째는 인격 없는 지식, 다섯째는 도의 없는 기업,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째는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 음란함, 돈이면 다 되는 것,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남은 굶어 죽고 어떻게 살더라도 나만 잘 사면 돼.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접하는 영화, 드라마, 모든 매스컴에서 그런 문화들을 세상 문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시대죠. 유튜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클릭하여 보는 것, 여러분이 클릭하여 보고 자주 들어가고 구독하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클릭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어서 관련된 영상, 또 여러분이 요즘 즐겨 찾는 쇼핑, 구매 리스트가 여러분 클릭하고 있는 순간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즐겨 사는 것, 여러분이 즐겨 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섰다 한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감격해서 주님 제가 주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렵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 한들 여러분 섰다 한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서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든 상관없이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모든 사역을 예수님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의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사회생활 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이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합니다. 뭐만 하면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뭡니까 이게? 계속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을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이 약자 즉 피해자로 인식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에게 죄의식을 심어줘서 나는 피해자,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나를 좀 봐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부모님에게 원망하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부모님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 죄의식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셔요. 엄마 나 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 가운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라고,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진정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이런 원망함과 이런 무기력감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뭐 해도 안 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길 원하는 자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 어떤 경우든 간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진정으로 섬길 때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원망하면서 여러분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공격할 때 여러분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또 떨어졌네. 또 실패했네.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세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또 다른 세대는 오는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그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비틀어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이에요. 원문 그대로 보면 갈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낚시처럼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걸리게 돼 있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이렇게 쉽게 걸리기 쉬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스리다라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스리다, 역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보면 위혹되고 또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직하거나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컴을 봐도 마찬가지죠.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나가봐도 여러분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이 만연한 세대를 우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라.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거스리는 이 역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또 섞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질 관계에서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면, 돈을 주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돈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갑니다. 그 돈을 따라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본래 귀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간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물질 때문에 돌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죠. 아나니아 삽바리아도 좋은 사람, 성도였어요. 집사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물질 관계 가운데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여러분 가오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갑에 1,000원 한 장 없지만 당당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전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비전을 따라가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이 물질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성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 거스르는 세대에 여러분 이성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말세는 지금 우리 거스리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음란함이 바람을 불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성에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뭐 해야 됩니까? 예? 예배팀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탄절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러나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 가운데 또 거리나 또 이렇게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 성탄절 느낌이 전혀 안 나죠. 캐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거리에서 들려지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스벅에서는 의도적으로 캐롤을 틀지 않습니다. 컵홀더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연휴, 쉬는 날,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 교환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성탄절 날 되면 여러분 숙박업소에 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방을 잡고 방에서 파티하고 연인들이 놀러 가서 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죄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연인끼리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동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괜찮아. 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난 구원 받았잖아.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젊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써먹는 방법이 바로 이 이성관계예요. 요즘 동성애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동성애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옵니다. 퀴어 축제에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퀴어 축제 참여하신 분 없으시죠? 예. 안 좋아요. 관람하시면도 안 좋아요. 충장로에 여러분 지금 퀴어 축제 하는데 보시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맞아요. 너무나 심각해요. 거리를 동성애자들이 키스하고 성기만 가리는 그 티팬티를 입고 활보하고 다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식 사회에서 유행하던 단어였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니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게 자유가 있지만 방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짓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 줄 수 있어요. 내가 성탄절날 예배 드리지 않고 연인과 놀러 갈 수 있어요. 하룻밤 네,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정말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 자유가 있어. 이 젊을 때 재밌게 살아야지. 부어라, 마셔라. 괜찮아. 술 한잔 하는 거 뭐 어때? 담배 피우는 거 괜찮아.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니?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복종시켜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죄를 지을 때 아니야, 하지마, 그건 죄 짓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달콤하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마약이죠, 마약.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쾌락과 환락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내 즐거움과 기쁨,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성령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선한 목적으로 부합한 선한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위어즈비는 빌립보서 강해의 그 말씀 속에서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있다.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짓고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끊어보려고 하십시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의지가 강해. 끊을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것, 학교에서 1등하는 것, 훌륭한 상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뿐인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이 거스려지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 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신앙, 영적 성장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믿음이 조금 자라나 어떤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게 환난과 고난이 와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과 우리가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한 분명한 이유는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이 계속해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나아갈 때 빛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장수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말씀 속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가 이단과 또 황제성모회와 유대인들의 유업과 박해로부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 거짓과 불법의 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자매들이 요한 1서 4장, 자매들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끝이 딱 똑같아야 돼요. 우리 자매들 하실 수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은혜만 받으면 돼.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오늘 안 나온 청년들, 또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날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어제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변 사람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 보여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 고름과 피가 나는 그 손과 발에 자신의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다 뺐습니다. 그들을 돌봤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자신의 중요한 입을 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25일 날 여수 아우니치로 또 귀론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너무나 이 가치 있는 귀한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과정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 관계에 깨끗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있지만 방탄하고 즐기며 살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 몸을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소중하게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내 신앙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어두운 것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